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장 그리고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주 구주가 되신 이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며 또 예배 자리로 나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가 바뀌어져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인하여 깊은 감사와 담대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허물과지로 죽었던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또 인정하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새 생명을 입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자녀들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또한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또 다음 세대에도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기쁨과 위로와 격려로서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로서 또 용과 또 그 두 짐승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용의 하수인이고 용의 대리자인 이 두 짐승, 그래서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사탄은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이 진영을 보면 이 사탄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또 자신을 또 하나님처럼 높이고 또 신격화하는 그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또 그 짐승을 경배하고 또 그 짐승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땅에서부터 오는 짐승으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가정하여 하나님처럼 드러내어 사람들로부터 신격화,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여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 짐승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며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가장하여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거짓과 또 속임수와 또 진리를 회방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사단의 속임수를 베푸는 자들, 그들이 바로 땅에서 오는 짐승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또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에게 자신을 높이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낸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둘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신을 우상처럼 높이는, 자신을 신격하는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 독재자들,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또 이들을 경배하게 하고 그들을 신격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또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둘째 짐승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지를 보십시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14절에서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둘째 짐승이 사용하는 방식,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바로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온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렇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누가 참신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그 완전히 물에 젖어 있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킵니다. 누가 이런 역사를 베푼다고요? 둘째 짐승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베푼 기적처럼 그렇게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해서 또 기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바로 큰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서 그렇게 가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적을 잘 분별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 기사는 어디로 향하여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그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베풀었는가? 또 그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주의 복음을 듣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베푼 자를 신격하고 그 이적 자체를 자랑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것이 누구로부터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요.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으로부터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가 가려워진 자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을 통해서 미혹당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임에 미혹이 되어져서 거짓 것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된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 성령의 기적의 역사입니까? 무엇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4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고 경건함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양육되어지는,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백성으로 자라나고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며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둘째 짐승은 큰 이적을 통해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노예에게도 낙인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그 단체를 표시하는 이 독특한 형태의 낙인을 찍어 주었어요. 여러분이 표를 받게 한다, 낙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미혹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다. 우리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소유권을 표시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또 그들에게 세상에서 경제활동과 또 세상에 주는 유익과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증명서를 가진 자들만이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증명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박탈당하고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15절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리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그 첫째 짐승을 신격하고 그 짐승을 둘째 짐승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속하도록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들에게 표를 주고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들만이 그 세상에서 주는 어떤 안락함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표를 임하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단과 두 짐승에 의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더욱더 풍요로우지만 세상적으로,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아닙니다. 두 부류로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도 실제로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뚜렷하게 구별해 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하여 두 짐승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받은 표를 통해서 잠깐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부한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단과 두 짐승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처해질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의 자리에까지 처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구별됨이며 또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표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666, 666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과 어울러서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매길 때에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지만 그런 어떤 표기 방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에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 그런 표기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매치해 놓고 그 숫자를 기록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또한 동시에 그 숫자로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폼페이에 남아있는 비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545의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545, 이거 숫자를 들었을 때는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암호 표기법인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이 숫자를 조합해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잘 모르지만 자세히 세어보면 그 여인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니까 666을 세어볼 때에 그것이 지칭하는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666에 대한 숫자가 누구를 가르치는 데에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 즉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그 이름은 로마 황제인 네로를 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게마트리아 암호 표기법에 익숙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666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황제 가운데 최초로 교회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네로 황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첫째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로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교회를 박해한 최초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고 자신을 신격하고 우상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첫 번째 짐승은 네로 한 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을 신격하고 우상화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가 더욱더 심해지고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정치와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들은 결국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해 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또한 표를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미혹하는 것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을 그 짐승에게로 속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해 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그런 세상의 조류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여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시스템, 거기에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삐 움직이다 보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주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은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처럼 둘째 짐승에 미혹되어져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로 나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처럼 그 걸음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세상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주의 말씀보다 더 따르며 세상의 만족과 자랑에 젖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 뜻에 따라가야 될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구별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서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이 두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죄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 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소유권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과 두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이 기적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 복된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기 어르신께서 지난주에 이물전시로 이렇게 중환자실 입원을 하셨다가 또 지금은 집에 이렇게 해서 계십니다. 지금 좀 기력이 쇠하여져 있어서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같이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아멘. 주님, 또 예배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핍절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사함으로 또 강건함을 누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